여러분 설 잘 쇠고 오셨습니까? 네. 그런데 설을 쇠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은 설을 쇠다 또는 잘 쇠세요 이렇게 인사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다 설 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혹시 설은 무슨 뜻일까요? 설이 무슨 뜻인지 알고 혹시 세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새날을 새날, 설. 그 설이라는 말. 그런데 설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첫날. 설날을 앞두고 저희가 선물을 굉장히 서로 주고받죠. 왜 설날이면 선물을 할까요? 감사해서. 평소에 나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친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한번 선물 쫙 돌렸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또 선물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데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은 왜 선물을 하는 것일까? 설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어쨌든 엄청 열심히 따라들 하고 계시죠? 설날은 선물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물론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만 왜 설날 선물하는 문화가 생겼을까? 이 선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르신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또 이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음력 1월 1일 정월 초 하루를 설날이라고 합니다. 설은 살인다, 사간다 둘 다 아주 고어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삼가다, 조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설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만 이 어르신께서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 이 설의 어원은 삼가다, 조심하다는 뜻을 가진 살인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그게 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날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인지가 금방 와닿지요. 설날은 1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 그런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로슈 하샤나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새해를 9월 달에 맞이하는데 그거를 로슈 하샤나라 그래요. 로슈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날들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날들의 머리가 되는 날, 그러니까 첫날이라는 뜻이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거기는 그 로슈 하샤나가 아주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날을 국경일로 그렇게 같이 지키고 있게 되었는데 그 로슈 하슈나를 앞뒤로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 축제에 있어서 가장 큰 날이 욤 키푸르라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새날을 맞기 전에 크게 같이 회개하는 날, 그날을 갖고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욤 키푸르 대속죄일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로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에 흐르는 강가에 가서 주머니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뜻일까요?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혹시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거나 범죄한 일이 있거나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참 창피스러운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다 털털 털어내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가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로슈 하샤나에도 있는데 그게 우리 이 설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서로 다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건 참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신년 행사를 보니까 그 회사 회장님이 나오셔서 대붓을 가지고 1일신, 5일신 그거를 큰 붓으로 쓰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1일신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또 새롭게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떡국도 드셨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떡국도 나이 한 살 더 먹으라고 먹는 게 아니고 희고 뽀얗게 새로이 태어나라고 만든 음식이 떡국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떡도 이 패션 떡이 나와가지고 떡국 떡이 컬러풀하더라고요. 온갖 색깔의 떡국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로 또 설 선물을 만든 상품을 보았는데 원래 설날 먹는 떡국은 하얀색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국물도 뽀얗게 하얗게 순백으로 순백의 떡과 국물로 지난 한 해의 묵은 때를 씻어버리자는 의미로 떡국을 먹는다는 사실도 다시 새롭게 발견하면서 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날은 또 하얀 한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순백의 계절에 흰 한복을 입고 흰 떡을 먹으면서 묵은 그림을 버리고 하얀 도화지에 한 해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절기, 그게 우리가 지키는 설의 의미다 하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설의 요즘 현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깊은 의미와 뜻은 사라지고 행사만 남는 그런 형식만 남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코.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오로지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 받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절기. 요즘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할로윈이라는 절기도 마찬가지죠. 이 할로윈이라는 단어는 원래 할로우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할로우는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인트. 그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로우라는 단어하고 이분이라는 단어는 전야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할로우 이브, 원래 11월 1일이 캐톨릭에서 지키는 All Saints Day예요.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절기. 그 전날인 이 할로윈은 그 만성절 전야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할로우와 이분에서 V자가 빠지고 합쳐서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인들을 경축하면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전에 그 전날 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쫓아내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 마귀들의 이 괴계도 다 물리치고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할로윈을 했는데 요즘은 도대체 할로윈이 이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는 이런 캐톨릭이라는 종교와 연결이 있었는지 그런 건 오간데 없고 그냥 온갖 귀괴한
정말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더 돋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소란을 피우면서 몰려다니고, 때를 지어서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술을 넘어서서 그냥 마약 파티까지 하는 그런 이상한 절기가 되어버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저는 이 유대인의 유월절에라고 이 절기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벌써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떤 긴장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모든 구약 성경의 절기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특별히 이 유월절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왜 시작되었죠? 네, 출애굽 때문에.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우리 민족들이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절하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돼서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네,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게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두 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장자를 죽일 때 그 집은 넘어가게 했습니다. 패스 오버. 뭐가 나한테 왔을 때 안 받으면 패스한다 그러잖아요. 패스 오버. 지나가고 넘어가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된 이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이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바로 그 양,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유월절에 피 흘리고 죽어서 불태워지는 이 어린 양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상징이 이 어린 양인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이 이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고 불태우는 그 제단이야말로 죄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득 채우시고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간증들이, 그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매주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 오시면서 정원 식구들도 보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또 장로님도 보고 싶고 권사님도 보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친구도 보고 싶고 또 교회 오빠도 만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중앙일보의 종교부 기자 백송호 기자가 자기가 정말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글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백송호 기자가 종교부 기자니까 세계적인 종교계 거장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또 특별한 성지 순례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성지 순례하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 인도 불교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다녀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인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인도 갔다 온 사람들이 가장 특별했던 곳이라고 꼽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바라나시라는 곳입니다. 겐지스 강가에 있는 도시고요. 그런데 자기는 겐지스 강도 가보고 바라나시도 가봤는데 도대체 이곳이 왜 그렇게 특별한 곳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석양이 떨어지는 겐지스 강가가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강은 세계 여기저기에 너무나도 많은데 왜 이 겐지스 강이 그렇게 특별한 강인가? 왜 사람들이 이 겐지스 강가에 있는 이 바라나시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가? 그 의문을 풀지 못한 채 강가를 다니다가 어떤 화장하는 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바라나시는 사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화장할 때 거기 와서 화장당하고 싶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매일 화장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불과 한 3m 앞에 그 화장하는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그토록 신랄한 화장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투둑투둑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뚝뚝 떨어지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적나라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그 순간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꽝 하고 맞는 느낌이 들었다. 저게 바로 나구나 싶었다. 인생은 순간이구나. 잠시 후면 내가 저 위에 눕겠구나. 장작 위에서 타고 있는 저 몸이 바로 나구나. 그 순간 잊을 수가 없다. 어떤 사유나 논리,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저 꽝 하고 한 대 맞았다. 폭풍처럼 후려치는 강고한 펀치였다. 한 가지 생각만 들었다. 인간의 삶이란 정말 순간이구나. 그럼 뭘 해야 하지? 잠시 후 답이 떠올랐다.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던 것, 그걸 하자. 언제? 지금 당장. 자기 마음속에 그런 충격과 깨달음이 오고 나서야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바라나시를 특별하다고 하는지, 왜 겐지스 강이 특별하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이 백송호 기자는 순간 이스라엘에서 제사드리던 현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나 양, 염소 등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다. 단순히 소나 양을 하늘에 바치는 의미가 아니었다. 죄를 지은 자신이 누워야 할 자리에 소나 양을 대신 눕히는 제사였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불타는 양을 보며 자신의 죄를 참회했을 터이다. 모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고 있는 양, 그 제물은 사실 자기 자신을 대신한다.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아무런 감정 없이 쳐다봤을까? 장작더미에 불이 붙고 연기가 치솟고 붉게 드러난 양의 살이 불에 닿고 바람이 불어 불길이 더 거세지고 그 속에 누운 양의 몸뚱이가
타들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 양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식을 통해 죄를 씻어내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월이 흘렀다. 500년, 1000년, 2000년이 흘렀다. 그 와중에 제사는 형식이 되고 격식이 되고 제도가 됐다. 양을 잡아서 제사만 올리면 나의 죄가 소멸한다는 제사는 죄사함이라는 자동 등식이 생겨났을 터이다. 물론 모세 당시에도 자동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불에 타는 양을 보며 모두가 자기 가슴을 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제물을 바치는 행위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 내 마음이 씻어져야 한다. 그걸 통해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내 눈이 바뀌어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그걸 산제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회개하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 찬양을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로 저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내가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계셨다는 사실,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 마치 불타는 어린 양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바로 그런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서 피 흘리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때문에 망치로 맞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제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본질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눈이 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가 아닌 본질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김현주 집사님의 51살밖에 되지 않는 남동생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가슴 아픈 장례 예배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돈, 명예, 인기, 큰 집, 좋은 차, 큰 성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원래 가진 중요성보다 너무 크게 압도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월절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장차 오실 어린 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 6월절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성전의 장면은 돛대기 시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사를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때 묻은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바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전세로 바치는 돈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거룩한 돈을 바쳐야만 했기 때문에 환전을 해주는 환전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은 흠없는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끌고 오다가
기스는 생채기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또 돈을 내고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 사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제사를 제대로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감람산 옆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직접 주관하는 그런 환전소가 있었고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파는 시장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짭짤한 거예요. 이 수익이 거기서 엄청난 재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대제사장이 이 수익을 산헤드린에 다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아예 성전 안에다가 마켓플레이스를 차린 거예요. 상점들. 그래서 거기에 환전소도 만들고 그리고 짐승들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성전 안에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여러 구획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과 또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와도, 성전에 와도 딱 그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환전소와 장터를 만들어버려서 이방인들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성전의 귀족들이 그곳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멀리서 가져온 짐승들을 검역하는 검역관들을 시켜서 웬만하면 불합격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급하니까 비싼 돈을 주고라도 이 짐승을 사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수기에는 바깥보다 16배 비싸게 똑같은 양이나 이 소를 판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는 엄청난 이익이 고스란히 장사치들과 성전의 귀족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성전의 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는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전념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패의 온상이 된 성전, 그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서 아우성치는 그런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라는 미명 아래, 제사 시스템을 돕는다는 이 명분 아래서 권력의 우상, 안락의 우상, 쾌락의 우상, 온갖 우상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아니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해져 버린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그냥 제사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될 생명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원래 기능이었던, 원래 목적이었던 그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주변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붙잡고 그것에 올인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마치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은 놓치고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주변적인 것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을 청소하는 이 사건 때문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절대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주일날 또 CD를 팔거나 또 어떤 것들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아주 죄악시하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은 이 말씀을 굉장히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될 그 성전이 오히려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인간적인 불순한 동기와 잘못된 문화, 제도, 권력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어디일까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지만 그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주셨던 그 첫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혹시 이 노래 가사가 절절히 와닿으십니까? 오늘 아침,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공간인 성전이 온갖 세상의 욕망이 난무하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친히 청소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갖 비전,
온갖 사역, 온갖 꿈, 또 그로 인한 부담감,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온갖 궁리들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좀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정말 엉뚱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전 청결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동으로 왜 유튜브 날라오잖아요. 딱 날라오는데 그 CBS의 김현정 씨가 인터뷰를 한 게 영상이 왔어요. 근데 정말 지난주에 제가 접한 최고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김현정 씨가 정리의 여왕을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정리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집안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거였는데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리는 곧 버리는 것이다. 근데 정말 버리기 힘들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 씨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참 버리기 힘들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슴에 대고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 건 다 버려라. 그런데 이 정리의 여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렇게 해도 못 버립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 버리는지 참 연구 대상이래요. 정이 많아서 그런 거지. 아니면 워낙 어렵게 살던 시절의 그 문화, 그래서 요망한 거라도 버리면 야단 맞던 그 체질이 돼서 그런 건지 정말 버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정리해 준 집이 한 3,000집 된대요. 근데 그 오죽했으면 자기에게 정리를 부탁했겠어요. 가서 보면 집이 아무리 넓어도 그 집이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뭐가 차 있을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옷이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여성들의 옷장에는 입을 만한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철마다 옷을 새로 사야 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입을 만한 게 없는데 그나마 괜찮은 걸 겨우 찾아서 입고 나오셨고, 못 오신 분들은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여기 못 오신 거죠.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파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잡동사니들을 버려야 거기가 공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도 보면 대부분의, 여기서는 제 집이 아니고 우리 집, 우리 집을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 1년에 한 번도 손도 대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이 공간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다 죽어 있어요. 만약 그 옷으로 가득 차 있는 방 하나가 비어 있으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방을 게스트룸으로 만들어서 지금 선교지에서 쫓겨나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실 곳이 없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머물러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유학생들, 서울에 유학 온 친구들 좋은 곳 찾을 때까지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 또 해외에서 한국을 보기 위해서 온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깐이라도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를 받고 가는 그런 곳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정말 주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성소를 꾸밀 수도 있고, 정말 주님과 나의 그 만남의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입을 게 하나도 없는 옷들이 꽉 차 있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가전제품들이 꽉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단 그 집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 청년 부흥을 위해서 제가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주일날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고 다 교육관으로 가서 거기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물을 끓일 주전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빵을 좀 이렇게 하루 지난 걸 또 가져오다 보니까 이걸 다시 살려야 돼. 그런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은 빵도 살리는 토스터기가 있대요. 뭐 발머래던가 하는 뭐 그런 걸 집에 안 쓰시고 계시는 분들 다 꺼내서 가져오시면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가 막힌 공간을 여기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집은 비어서 좋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의식을 갖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워야 될 게 어디 집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을 비워야죠.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 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내 안에 꽉꽉 들어차 있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과 욕심들과 또는 아주 죄지을 생각들과 돈 벌 궁리와 일확천금할 생각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울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시간도 비워야 됩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늦게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뛰어다녀야 된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시간적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가운데도 시간을 비워야 되고, 또 1년에 며칠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타종교에서 좀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불교 신자들도 매주 절에 가진 않지만 1년에 날 정해갖고 템플 스테이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비우잖아요. 캐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세상과 딱 단절하고 들어가서 주님만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 어쩌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옛날에는 기도원을 자주 갔는데 요즘은 기도원이 왠지 좀 멀어지고, 그래서 1년에 며칠이라도 가서 정말 주님과만 만나고 오는 이런 시간의 공간이 너무 사라졌어요.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을 보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딘가로 시간을 비워서 갔던 때들이었어요. 6일 동안 하는 복음학교를 갔다든지, 아니면 3일 동안 하는 트레스티아스를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아예 3개월 시간을 뚝 떼서 하와이의 열방대학의 DTS를 갔다든지,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꽉꽉 채워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비웠을 때 그때 임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일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맛과 멋과 향이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다 내보내시고 환전하는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너희 이곳이 뭐 하는 곳인 줄 아느냐? 지금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 줄 아느냐? 안타까워하시며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아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 꽉 차 있는 어떤 것들,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무엇을 청소해야 될지 주님 앞에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